존 후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버트 커닝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로버트 커닝햄의 삶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실 이 자료를 처음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동료 목사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그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 서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짧은 순간이 이 사람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한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소명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커닝햄의 삶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강렬한 대답처럼 느껴지거든요. 우선 이 로버트 커닝햄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료를 보면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그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조명이 비춰집니다. 커닝햄은 목회 자격을 얻은 뒤에 좀 특이하게도 홀랜드에 주둔하던 스코틀랜드 연대에서 군목으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 군목으로요? 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의 신앙이 먼저 단련된 셈이죠. 그 후에 아일랜드의 홀리로드로 가서 본격적인 목회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아일랜드에서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왜 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한 건가요? 자료를 보면 당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아일랜드로 이주했거든요. 커닝햄도 그 흐름 속에서 아일랜드에 정착한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블레어 목사를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그가 강단에 서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물 만난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새 같았다고요. 이건 뭐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가 아니라 정말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에게 강단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당시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 맞서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이자 어쩌면 투쟁의 공간이었던 거죠. 아, 설교가 예배인 동시에 저항이기도 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가 신실하게 목회를 이어가던 중에 강독들, 그러니까 주교들과의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동료 목사들이 하나 둘씩 쫓겨나고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감독과의 갈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직위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걸었던 건가요? 단순히 교회 운영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영 방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 그러니까 언약도들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믿었어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했죠. 네네. 그런데 영국 국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감독을 임명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건 그들의 신앙 핵심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신앙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이건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왕이냐 하는 질문이었죠. 커닝햄과 그의 동료들이 벌인 모든 투쟁은 바로 이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타협이란 곧 신앙의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런 와중에 다운의 감독이 블레어 목사를 찾아와서 커닝햄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기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때 블레어 목사가 했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나 다른 몇몇 사람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커닝햄 전생을 건드리면 당신의 잔은 가득 찰 것입니다. 와, 이건 거의 경고네요. 그 사람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뒷감당 못할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동료들이 커닝햄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의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영적인 기둥이자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위상 덕분인지 실제로 그는 다른 동료들이 모두 추방된 후에도 한동안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네.
동료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매주 다른 교회를 순회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남겨진 교인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죠. 그랬겠네요. 하지만 그 혹독한 사역이 결국 그의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모습. 역설적으로 이런 모습이 감독들 눈에는 더 위협적으로 보였겠네요. 저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을 그냥 둘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감독 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용기와 동료애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블레어와 리빙스턴 목사가 면직 통보를 받기 위해 감독 앞에 출두해야 했던 날의 일이죠. 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이네요. 전날 밤에 작별 인사까지 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재판정으로 가는 길에 커닝햄이 나타난 거죠. 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커닝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라는 성경 구절이 계속 맴돌아서 당신들과 함께 서기 위해 왔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 아닌가요? 동료들이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나타나서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겪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라면 정말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의리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그가 인용한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탄식하는 내용인데 커닝햄은 자신의 동료들이 그런 고독을 느끼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념을 공유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행동이었죠. 아마 블레어와 리빙스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 그를 감독들의 제거 대상 1순위로 만들었겠군요. 네, 올 것이 오고 맙니다. 결국 1636년 8월 그 역시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교구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감독제파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나요? 잠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의 뉴잉글랜드로 이주할 계획도 세웠지만 여러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받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떠나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어빈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군요. 박해를 피해서요.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려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1637년 3월 27일 그는 모든 세상의 고통을 뒤로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박해를 피해 돌아온 고향 땅에서 병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커닝햄이 평소에 깊은 영적인 고뇌를 자주 겪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 점이 아주 역설적입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깊이 괴로워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렇게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전했던 설교가 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참 흥미롭네요. 보통 우리는 확신에 차고 강한 리더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가장 약하고 고뇌에 차있을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 어쩌면 진정성이나 연약함의 힘에 대해 희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청중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고뇌하는 인간에게서 더 깊은 연결점을 찾았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고뇌가 그의 메시지에 인간적인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준 거죠. 이건 오늘날의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통찰입니다. 완벽함을 연기하는 대신 자신의 씨름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와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 그의 삶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들도 그의 신앙이 어떤 깊이를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어빈의 장로회 회원들이 병문안을 오자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남기죠. 네, 그는 거의 유언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의에 끝까지 충실하고 당시 교회에 강요되던 새로운 예배세에 맞서 싸우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감독이 내게서 목회 사역을 빼앗아갔고 결국 내 생명 또한 빼앗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목회 사역이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목회 사역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 말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에게 사역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존재 자체였던 거군요.
그걸 잃는다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의 소명과 정체성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는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머리 위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분이 내 종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이 못을 풀고 저 못을 풀어라. 그의 장막은 다시 세워져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죽음의 순간에 이런 이미지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장막에 못을 푼다는 표현이 정말 시적이죠.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낡은 텐트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장막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말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신앙의 언어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것이군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 곁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하죠. 아일랜드의 교회들, 자신의 교구, 박해받는 동료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그리고 그는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 이제 더는 제 아내가 아닌 이 여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아내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빼내 옆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지상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 모습에 아내와 주위 사람들이 눈물을 터뜨렸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천상의 언어로 마치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긴 후 잠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버트 커닝햄의 삶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한 신앙인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한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커닝햄은 그 질문에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고요. 동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주저없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의 문턱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았죠. 그의 삶은 신념이 인간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연약함조차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닝햄은 자신의 목회 사역, 즉 자신의 소명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나 신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